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8일 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의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 또한 그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앞에 앉았사온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송축함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부으셨던 마음, 그리고 포르기아 공동체에게 부으셨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앉은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여져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송축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오늘 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유대인들이 보통 6월절과 같은 절기에 그리고 성일 때에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노래로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113편도 그렇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대부분 많이 끝나요. 그래서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런지 그냥 할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할렐시다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은 찬송시로 이렇게 여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3편을 펴시고요. 시편 113편과 114편은 6월절 당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라고 해요. 자, 시편 113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죠. 자, 1절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왜 찬양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그 찬양 있죠. 자,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시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낮추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이서만 아주 높은 곳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낮추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을 때, 아니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랑과 우리의 과시가, 그런 성공이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높아지신 그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섬기셨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칭찬받고 과시받으려고 할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14편은 6월절 당일에 113편과 114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할 때 어떤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어떤 건너는 모습을 이제 연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6월절에 지금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6월절이 어떨 때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집트에 있을 때 열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이제 넘어가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월절 다음 날에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날에 지금 그 바로 전에 저녁에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지금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자, 지금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2세대들은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하고 또 요단강 건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자, 6절도 보시면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자, 7절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 물이 되게 하시며 이 몬 물이라는 것은 못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거기에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리고 차돌로 돌인데 어떻게 그것이 샘물이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죠. 그 차돌인데 어떻게 샘물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여러분들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잖아요. 광야 1세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또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그 물을 그 온 백성이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들이 좀 제발 하나님이 좀 나타나게 한다면 전도의 문이 확 열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만 구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들 한 2만 명 정도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병이어로 자 지금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셔서 피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기적을 주면 그 기적보다 더 높은 단계에 계속 기적만 추구해요. 그게 시작은 될 수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게 건강한 계속 신앙으로 그거는 일어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든지 간에 사람들마다 원인은 다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뭐 이상하게 다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성만 추구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 성숙은 이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이 이제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6월절 저녁에 115편을 이제 읽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이든지 작은 사역이든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가 참 쉬워요. 특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이에요. 큰 사역 후에 특별히 많이 섬긴 사람은 그 영광을 내가 아니라 나의 가시와 내 칭찬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언제 했다고요? 6월절 저녁에 했다는 것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사역 뒤에 내가 어떤 그런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5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디에만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절대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그랬죠. 나 아니면 나의 대체물 이런 것들로 우상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나 대신 어떤 대체물로 영광을 돌리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9절.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주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내 본성에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받을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116편으로 가겠습니다. 116편은
환난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 사망의 줄이 나를 이렇게 두른 상황이 지금 지옥의 고통이, 스월은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의 고통이 지금 내가 내 앞에 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몸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바로 돼야 내 육체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사망의 문턱에 바로 앞에 있을 때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농담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농담 뭐 이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이 당신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순진하게 사람들 말을 다 믿는 사람을 이제 손봤대요.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람 속이기에 좋고 그리고 당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신 같은 사람은 뭐 앞에 서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니까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제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이 순진한 자를 영어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the simple-hearted person, the simple-hearted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복잡한 사람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게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속에 이제 선포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은 저같이 심플한 사람을 지키신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누가 구원해 주냐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당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의 어떤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사탄이 믿는 자를 말씀을 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 의지하시면 안 돼요. 자, 기적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그랬죠. 죽은 자 살려내도 안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하실 때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꼭 이런 시험을 하나님 꼭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그 기간에 버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그리고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그리고 계속 이 다윗은 육체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8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이렇게 자꾸 영혼을 앞세워요. 그래서 육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내 영혼을 사망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그걸 가장 먼저 구하고 있다. 자, 그것을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 가도록 내 영혼을 구해주시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이해해요. 다윗은 성전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셔도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메인 것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풀 존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묶인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17절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이 환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여호와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편 117편은 그 성경 중에서 제일 중간에 있대요. 그래서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이렇게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찬양 있죠. 자, 여기에서 난 것입니다. 117편 정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모든 나라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나라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 나라와 그 백성을 구속할 뜻을 가지고 계셨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모든 나라다. 그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18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할렐루야 찬양의 10편 이제 그 할랄 찬양이라고 했죠. 끝입니다. 그 끝을 피날레라고 하는데요. 자, 피날레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린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반복이죠. 3번 반복이에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 기자는 피날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고통 중에서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고난은 나를 넓은 곳에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고생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팔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왕국에 갔죠. 이 고난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난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가슴속에 새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그냥 반사적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통은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내 그릇을 넓게 하고 나를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이제 비결입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너는 나를 밀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죠. 자,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자, 이 문을 모든 것이 다 벽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벽을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사방이 다 벽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문을 삼아 주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 대신 그리스도,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자, 건축자는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건축의 전문가가 딱 보면 돌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버렸대요. 그런데 그 돌을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누가 하셨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 건축에 대해서라는 건축자는 버렸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그냥 잠잠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일 마지막에 보실까요?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런 찬양을 6월절 같은 절기 때 백성들이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읽으면서 시편을 계속 끼워 읽고 있죠. 읽고 있는데 이 역대상은 제가 에스라가 썼다 그랬죠. 에스라 3장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에스라 돌아오기 전입니다.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이 땅에 왔겠습니까?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이제 사명을 띠고 왔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서 이민 와서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오고 이제 꿈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오고 이랬잖아요. 다시 와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좋을 때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이제 역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말씀 붙잡고 이겨내며 살아내며 우리가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